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제목이 그 복음의 결과를 알자. 우리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결과를 알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이냐 아니냐. 구약시대 때 열왕들이 있는데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두 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 행하면 하늘 문이 열려져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늘 문을 닫아서 모든 것을 농경사대사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되어져서 농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기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것 아주 쉬워요. 또 복 받지 못한 것도 아주 쉽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는 그냥 공부만 안 하면 저절로 못하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것은 그냥 그림자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또 외교 정책을 잘 쓰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왕의 통치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받은 민족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운동하며 열심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운동만 하면 금자가 나를 따라다니듯이 복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모두 역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멋들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등 돌려버려서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 시대는 그렇지 않느냐? 복음 시대도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자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 시대는 우리가 율법 다 필요 없고 또 지키지 않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것은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살려고 하니까 별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억압이 되고 자유가 되지 못하죠. 그럼 복음 시대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밥을 짓고 정말 먹을 것을 잘 식탁을 갖다 놓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 봤을 때 너무 즐거워서 음식을 만드는 가정주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이 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별 수 없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좋더라,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고 얼마나 억압이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지옥 자녀에서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면서 완전히 억압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그동안에 지켰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을 쌓다가 모래성이 무너져 버리듯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만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번만은 무너지지 아니었으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든 사람에게 그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 의사를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프다고 자백하라, 아프다고 너는 고백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찾아서 고쳐주겠다, 이거죠. 그럴 때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 아프지 않다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병원하고는 담쌌다, 나는 병원은 아무 나에게 그 필요가 없다. 왜? 나는 건강하니까. 그러면서 병원을 안 간 지 몇 수십 년 된다,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아프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의 나름대로 그 민간요법을 썼고 또 병원에 가야 좋은 것도 없고 돈만 들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것도 한 번 가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면 세 번 가고 하다 보니까 병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몸이 그 면역력도 없어져서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 가치관, 자기의 건강 관리하는 자기만이 주관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기의 방법을 안 되더라, 이거죠. 병원 그렇게 등지고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 병원 보내달라고, 나 병원 보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더 이상 자기의 방법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때 한계성을 느끼고 이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첫 번째 예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몰려든 그들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병든 자가 의사에게 다가갈 때 고쳐주는 것이 의사의 의무인 것처럼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또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4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없이 삽시간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갈릴리 나즈마간 야산에 앉혀놓고 가르쳐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첫 번째 터뜨려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어떤 건물을 짓고 개업식을 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그 건물을 왕래하고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발생해낼 수 있는 사업 현장을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그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현장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의 시작을 터뜨렸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인 측면에서 깊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그래서 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요. 또 말하면 맞아 알고 있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방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끈이 없으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리 음식이 상다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내가 받을 수 없듯이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인 면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소식. 그렇다면 깊은 소식이란 그 단어인데 가령 직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성과금 받았다고. 다른 해보다 그 세급접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기뻐할까요? 막 야 하면서 성과급을 안 받는 사람들인데 받는 것 자체가 좋은데 평상시보다 3배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자기 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엄마 나 전교에서 1등 했어. 1등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군이 싸워서 적군을 무찌르고 괴멸시켜서 우리가 승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한 방송을 타고 메시지가 다 흘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면 이게 복음일까요? 분명히 깊은 소식이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성과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단어 자체는 깊은 소식 같은데 여기에서 받지 못한 사람, 내가 2점 차이로 내가 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교에서 1등 했다고 기뻐했던 가정과 자신이 그렇게 기뻐서 벌쩍벌쩍 뛰고 기뻐했는데 2등한 자는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너무 화가 나죠. 집에 와서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초상집처럼 그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나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 세대 태어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혈색이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에 모두 다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그럼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이미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다시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봐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곧 인류의 구세주로서 깊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1차적으로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우리 인간이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깊은 소식이죠. 남자든 여자든 과거의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동사람복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해요. 뭐 때문에 이게 기뻐하느냐? 인간에게 가장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죄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생활이 어려웠고 형편이 펴졌고 정말로 나는 정말로 환경이 좋아,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는 죄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자가 성행하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다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을 타는 그런 시대에 이제 뛰어면서 자기의 경비행기를 가지고 생활하고 막 이런 삶을 살 때 얼마나 부러울까요? 근데 죄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는
죄인으로서 탄로가 나기 전까지는 행복한 것 같겠지만은 누가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발각이 되었은 순간부터는 그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발각이 되지 않았더라도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언젠가는 정말로 내가 붙잡히지만 우리가 탄로가 나면 우리는 끝장이다 했을 때 잡히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양심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발각이 됐다, 이제 끝난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을지라도 꿈속에서 행복한 것 같을지, 다리 밑에서 정말 넉마루서 생활했던 사람이 꿈속에서 왕자가 됐다고 얼마나 기쁠까, 이야 신난다 한과 동시에 왜 그러냐고 하면서 나중에 눈을 떠봤더니 자기의 거짓 신세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하고 모신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다 늪에 빠져서 허브적거리면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빠져있는 사람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김아무 계시 염려하지 말라, 내가 건져내겠다고. 말은 고마울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빠져 죽어가는 가운데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세상에 종교인들이 많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자기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죄의 대가로서 죽어가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이상의 하나님 보내신 가운데 태어날 때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생활했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무엇을 이루느냐?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정말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데 죄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어서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에 정서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서는 그는 강도는 놔주더라도 예수는 죽이라고 했을 때 그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지가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였는데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은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하면서 그 내 뜻은 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네가 모든 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세상의 죄짐을 지고 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때 감격에 벅차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지라 휘장이 하늘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미래의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준 자가 있다 이거죠. 지불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해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모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건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이 소식을 깊은 소식을 듣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 일은 주님이 지상 명령,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부터 죄 때문에 어머니 태 속에서 죄로 잉태된 그 죄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 바꿔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다고 모든 죄짐을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때 그 죄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것이 너는 지옥 갈 뿐이다 이거예요. 지옥 갈 죄를 내가 짊어졌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 줬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것이 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예요. 세상 어떤 한 사람도 빠트림 없이 모두 죄짐을 짊어지고 해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의 죄도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라서 10억이라고는 그 채권자에게 빚을 져서 10억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을 바로 종으로 삼겠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부모 형제들까지 다 모든 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위협을 가면서 지금 최후에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라. 너 사인하라. 해가지고 막 사인을 안 하니까 억지로 지장까지 찍어서 나중에 며칠까지 기회를 주겠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따분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소문이 들려서 찾아가서 당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마음 착한 사람이 사실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불해 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다 갚아주고 나중에 통보를 해주세요. 이제는 억압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자유의 몸이 되라 하고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눈을 까막까막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게 생시야 정말이야 그 많은 돈을 부모 형제도 갚아주지 않고 그러는데 남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준 이걸 믿으란 말에 믿지 말란 말은 믿자니 믿어지지 않고 안 믿자니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자,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이미 돈은 다 갚아준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지 않더라도 빚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아줬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믿을 때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자유가 돼요. 믿지 아니하면 억압이 되고 옛날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그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살 길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했다고 하는 말처럼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아요. 예수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결과를 알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결과를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과, 오전의 말씀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뭐냐, 크게 나눠서 복음의 결과는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상하게 세분화시키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기본적인 결과가 있어요. 기본적인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갑니다. 이건 기본적이에요. 복음의 기본적인 결과. 그러나 또 하나는 승리와 사역과 승리의 결과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역과 승리의 결과라는 것이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난 오늘 본문 6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함께 후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함께 후사.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한번 따라서 상속자가 되고, 후사죠. 상속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았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천국만 가더라도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천국을 상속자로 주신다 이거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죠. 영광. 우리 한번 따라서 영광.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영광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영광. 학생에게 대학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봤을 때
합격 통지를 받고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잠꼬대를 하다가도 합격했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듯이 어떤 무엇이 여러분 장애될 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면 최고 축복이지만 거기서 영광의 관을 세워준다. 후사로 주셨다 이거죠. 상속을 해줬다 이거죠. 우리 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젠 지체가 되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지체가 되게 하신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몸이 있고 여기에 붙어있는 지체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손발이 다 붙어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모두 붙어있는 지체다 이거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있어요. 각각 지체마다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손은 바로 손으로 만드는 거, 또 손으로 인어를 하고 발을 걸어 다니며 모든 각 지체마다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 함 따라서 사역. 지체는 일을 해야만 온전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손이 있는데요, 손이 하는 일을 하나도 일을 안 해요. 이건 손이 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어떤 정말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굳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체란 것은 지체해야 할 기능을 다 활용이 되어질 때 건강을 낳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심는 대로 갚아주리라. 심어야 뭔가 나지 않습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지체가 행한다.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붙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한 것은요, 나 독자적으로 나 스스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이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불교는 세상에 같이 살면 영향받는다고 속세를 완전히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가요. 산속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데 명상하고, 그래서 석가가 그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았다 해서, 깨달으면 뭡니까? 깨달았으면 뭔가 행해야죠. 깨닫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고, 내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안 했지만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이거죠. 불교는 바로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자면, 기독교는 산에 있다가도 깨닫고 바로 내려와서 행해야 된다 이거죠.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공동체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혼자 독차는 것이 원치 아니해서 갈빗뼈를 빼서 의자를 만들고
함께 살아라.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나 혼자 신령한 채 하고 나 혼자 거룩한 채 하고 이건 100% 틀린 겁니다. 복음의 결과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야만 됩니다. 셀 생활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더불어서 같이 해야지. 만약에 여기 있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몸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을 한 사람이라고 한 가운데 머리가 따로 있고 여기에 가슴이 있고 그다음에 손발이 다 있지만은 다 붙어 있다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 가르쳐 줬잖아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밟아서 그걸 쓸어다가 불에 던진다 가르쳐 줬어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더불어 함께하지 않냐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혼자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것은 잘못되더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할 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약속에 참여함이라. 참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에 참여.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거기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 뭐라고 써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약속에 참여하는 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 많이 나오죠. 그리하면. 근데 여기에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지 믿음이 없는 소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소망의 삶이라. 소망의 삶.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삶. 사람이요 소망의 삶이 없으면요 그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흘러서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죽지 않고 생명이 있어요. 물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생물들은 거기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근데 고인물이 됐다. 흐르다가 고여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는 오염되다가 보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명절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목이 터지도록 외친 내용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면서 3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계속 흘러갈 때 거기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살릴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살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어서 망한 것 같았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를 가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현재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거죠. 어려움. 물의 힘이 얼마만큼 강한 줄 아십니까?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장마철에 바위가 뚱 하더니 굴러오면서 깨져서 완전히 계속 굴러오다가 나중에 물과 함께 강으로 떠내려옵니다. 들어갑니다. 그 장마철에 물이 그 모든 돌멩이까지 막 그 굴러서 각이 지고 살만 되면 바로 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계속 거기에서 굴러 다니다가 반들반들 하면서 각 모가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작품이 되어지는 돌멩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흘러간다고 한 것은요, 힘이에요. 생명의 능력의 힘.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서 주님이 지상 명령을 교회들에게 제후 명령해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지켜 지키게 하라 하셔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흘려보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가정 식구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처자식에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가정이 살아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바로 그들에게 살립니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납니다. 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데 여기에 합력하여서 여기에 참여해서 나간 그들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난다.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 된다 이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믿습니다면 거짓말 같고 이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능함을 부정한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한 심정이다 이게요. 바싹 말라버렸던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믿어지지 않고 믿자니 양심을 속일 것 같고 속인 것 같고 안 믿자니 하나님 전능성을 부정할 것 같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하니까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뼈에게 살이 입히고 뼈에게 힘줄이 생기고 뼈에게 살이 펴서 가죽이 입히도록 말하라 했을 때, 뼈들아 사망할 당 뼈들아 너희들은 바로 살이 그 힘줄이 생기고 바로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질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을 때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돌아와서 그들의 소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십자가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절망차절 상태에서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피폐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럴 때 70년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건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 있듯이,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살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증거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웃이 살아나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민족이 살아나고,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유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가능성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무엇로 살느냐? 믿음으로 살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살릴 수 있고,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자기 의술을 통해서 일을 하면 환자가 살아나고 고침을 받고, 그런데 의사가 일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고 관망만 한다고 한다면 병자는 지금 숨이 멎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살리리라. 생명이는 너를 통해서 내가 사역자로 불렀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체를 만들어 주셔서, 지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지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후사로 세우셔서 똑같은 자녀라고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싹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있자마는 왕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들이라도 다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씩은 나눠줄 수는 있지만은 이 기업을 전체 내가 토맡아라 하면서 유산을 부분마다 나눠주다가 통째로 물려줄 수 있는 자는 훈련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따라온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 따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짓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의 뜻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는데도 그렇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러느냐? 고난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이 지체가 되는 데는요, 손발이 팍 움직이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아유 손아 아이고 아유 봐라. 말 많이 한 사람들은 입이 아이고 단내가 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런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너는 자녀로서 상속자다. 그러니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해서 감당하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라 이거죠. 지체가 일을 하잖아요. 지체가. 18절 보세요. 고난만 생각하지 마라. 고난 뒤에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후사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복음의 능력이 결과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기본적인 그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갑니다. 많은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지 뭐 더 바랄 것이냐 하겠지만은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잘 살지 못하면 힘들게 살면은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후회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데 영원한 영원 북에서 사는 그곳에서 면류관이 여기저기 정말 주렁주렁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흰옷을 입고 겨우 턱걸이 하듯이 여러분 강도처럼 천국은 가기는 갔는데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이 후사라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